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한 등산객이 이제 지리산을 등산하다가 길을 잃는 그런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분이 길을 잃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올라갔던 산이고, 손에는 지도도 있고, 요즘에 또 스마트폰, 어떤 GPS 같은 길 안내하는 것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너무 편하게, 당연하게, 아무런 의심 없이 산을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표시된 길이 보이지 않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길인데 이상하게 뭔가 좀 낯선 기분이 들고 처음 보는 어떤 그런 광경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렇게 계절이 많이 바뀌고 했으니까 좀 바뀌었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가는 길이 맞을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제 늘 가던 대로 이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지 않는 날이 계속 어두워지면서 계속 이제 뭔가 이 길을 잃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체력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산을 올라가니까 갑자기 이제 전화기도 잘 신호도 잡히지 않고 배터리도 거의 이제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갑자기 이분이 막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남은 배터리로 이제 구조대에 가까스로 이제 전화를 하는데요. 구조대가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움직이지 마시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시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줍니다. 근데 그 지시를 듣고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맞는데 왜 이러지? 조금만 더 가볼까? 조금만 가면 왠지 내가 알던 길이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분이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구조대가 시키는 대로 안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발걸음을 옮기면서 구조대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지시를 따라서 내려오자 구조대원들이 이제 그를 발견하고 안전하게 이제 구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조대원이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길을 잃은 순간이 아니고 길을 잃고도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를 바른 길로 다시 인도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마치 나침반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길에서 다시 올바른 길로 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우리가 잠시 헤맬 때에 잠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이 옳은 길인지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줍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깜깜해도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결코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길을 잃지 않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면 길을 잃지 않게 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이 정확한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장 올바른 방향, 가장 정확한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붙잡으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34절 한번 보실까요? 34절.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그런데 이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 좋은 길일까요? 자기를 여러분 세상에는 적극적으로 자기를 홍보해야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신이 어떤 잘하는 것, 장점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신이 이 사회에, 이 회사에 쓸모 있는 사람이다. 이게 맞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 어떻게 좋은 길입니까? 가볍게 해야죠. 짐을 가볍게 하고 그래야지 경쟁이 더 뒤처지지 않고 빨리 갈 수 있죠. 앞서갈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오는 거, 그 방향이, 그 길이 정확한 길이다,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넓은 길, 좋은 길, 넓은 길, 이런 길이 옳은 길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눈에 볼 때 8차선의 대로가 있죠. 또 돌아보면 어떤 길은 또 오솔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은 8차선 대로가 무조건 보기 좋다고, 그 길이 넓다고 그 길이 옳은 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비포장길, 구불구불한 길, 오솔길이 좀 험하게 보이고 가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그 길이 무조건 나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는 길이 때로는 좀 구불구불하고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인데 그 길이 옳은 길이다, 옳은 길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길을 잃어도 빨리 돌아올 수 있고요, 최대한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그 방향을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오솔길이 옳은 길일 수도 있고 포장길이 아닌 비포장길이 제대로 된 길일 때도 있습니다. 목적지에 따라서 옳은 길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는 것이죠. 그 끝에 목적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목적지. 여러분 믿음의 길은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볼 때는 이거 답이 나오겠나 그럴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길이 정확한 길이고요,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가신 길, 그 믿음의 길만 따라가면 결코 길을 잃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가르쳐주는 길, 그 길로 가면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따라가느냐의 싸움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무나 따라가지 않죠. 부모님 따라갑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뭘 따라갑니까? 내 생각 따라가고 내 경험 따라가고 내가 배운 것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본능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본능, 우리의 실력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거 따라가기 전에 먼저 따라가야 할 건 뭐냐? 그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믿음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순간적으로 빨리 갈 수 있고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단축되고 에너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언뜻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정말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 그 순간은 힘들지만 그 길 끝에는 확실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베드로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아주 유명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앞날의 앞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 베드로가 여러분 젊을 때는 참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그러나 그가 정말 깨닫고 정말 믿음의 이 원리를 깨달은 순간 베드로가 참 믿음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성도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로 걸어서 길을 잃지 않는 그런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왜 길을 잃지 않게 되느냐? 두 번째는 믿음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5절의 말씀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지금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선순위.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 그렇죠? 계속해서 36절과 37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부자도 어떤 돈 많은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부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수십 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아랍의 어떤 왕자도 그 돈으로 생명을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없고 죽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냐? 돈이 먼저가 아니고 생명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 우선순위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헷갈릴 때 있잖아요. 무엇이 먼저인지.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기준이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옛날에 여러분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운동회 때 보면 달리기 할 때 있잖아요. 참 재밌는 종목이 있는데 달리기에 100m도 있고 장결이 됐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있죠. 운동장 중간중간에 옷도 두기도 하고 신발도 두기도 하고 이렇게 터널 같은 것도 이렇게 훌라후프도 두고 그리고 가다가 이렇게 이제 그거 미션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이제 달리는 경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달리기 못하는 친구들은 거기서도 1등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아이가 급한 마음에 이제 착용하는데 제일 먼저 급한 마음에 달려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신발을 먼저 딱 신은 거예요.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바지를 입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신발을 먼저 신으니까 바지가 안 들어가죠. 바지를 먼저 입고 그리고 이제 신발을 신으면 딱 맞는데 신발을 먼저 신으니까 이 신발이 크다 보니까요 바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1등으로 달려갔는데 결국은 꼴찌가 된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신발을 빨리 벗고 바지를 입고 신발을 신어야 되죠. 순서가 잘못된 거죠. 순서가.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인생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삶의 우선순위 잘 정립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밥이 모자라는 시대도 아니고요, 옷이 없는 시대도 아닙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 믿음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반대였죠. 옛날에는 참 먹을 양식이 부족한 시대였고 입을 옷이 부족한 시대였는데요, 그러나 그때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교회로 갔어요. 교회로. 근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지금은 믿음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삶의 정확한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정확한 방향으로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면 돌아가지 않게 되고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 우리 삶의 우선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낭비하지 않는 삶을 그래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정말 돌아가지 않고 정확한 방향으로 낭비하지 않는 그런 승리하는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